그래서 오늘 모세가 광야 훈련을 이해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그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 즉 어쩌면 광야 훈련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지금 광야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그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 선조가 광야 훈련을 이해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지 마라. 물론 그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그들이 이야기를 너희 본보기로 마치 거울로 삼아서 너희 보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죽은 그들의 얘기를 보고 너희들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길로만 간다. 이기지 못할 길이 없게 하실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못 갈 길을 가자 하지 않으신다. 못할 일을 하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실 거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 광야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신명기 8장 1절 6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길로 가나안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못 갔던 것은 그들의 영적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대하고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길로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근데 그 광야 훈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2세대에게 너희들은 그 광야 훈련을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듯이 하나님 오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것도 결국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아픔, 고통을, 그 위기를 하나님의 광야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는데요.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지만, 만약 이 광야 훈련을 제대로 겪지 않고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의 시기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분명히 허용되어진 것일 건데 아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광야 훈련을 제대로 지나가듯, 마치 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그 아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그 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이 위기가 제게는 광야 훈련의 기회가 되어져서 아멘. 낙오되고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이르는 때에 아멘.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논하고 아멘. 비전을 논하고 아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광야 훈련,
저는 오늘 다른 것 말라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단순하세요. 우리 하나님 많은 거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내 모르는 거 몰랐다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결코 없는 것 가지고, 내 없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미천하다고 천박한 미련하다고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은 딱 광야 훈련을 통해 한 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사명의 길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도 이 한 가지. 저는 이거를 BP 보일링 포인트, 그 끓는 점, 임계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방금 전까지 99도에 끓지 않았던 물이 임계점 1%만 넘어가도 끓는 물로 바뀌어버리죠. 저는 신앙의 이 고비이자 이것이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다 이 한 가지씩.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 한 가지. 왜냐하면 광야 훈련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뭐냐면 이거밖에 없었어요.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입는다. 근데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어복이 헤어진 적이 있었냐? 발이 부러진 적이 있었냐? 근데 평생 의복이 헤어질 줄 착각하고 산 거예요. 평생 발이 부러질 줄 알고 산 거예요. 평생 못 먹을까 봐 벌벌 떠고 산 거예요. 평생 못 마실까 봐 벌벌 떠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너는 뭐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마치 그릇이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준대 그걸 가지고 오락을 쓰고 문화를 쓰고 유행을 향해 쓰고 심지어 미래의 내 안정적인 삶, 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지 하면서 그것을 막 모으려고 쌓아두려고 아니면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속에 처박아두듯이 그렇게 묶어두려고 한다면 어떻게 줍니까? 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이 하루는 내일의 염려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 즉 염려하지 마라.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내 미래를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물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왜 쓸 때 하나님 나의 공중의 새를 먹이듯이 들의 풀을 입히시듯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평생 내 삶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자녀들 지키는 데만 급급하게 삽니다. 아니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만 돼도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저는 집에 가면 하나님보다 애들이 더 무서워요. 막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저는 목양실이 좋아요. 햇빛도 안 들어와도. 그런데 그 긴장감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인생 아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하나님으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도 굉장한 은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면 아멘. 오늘 나는 뭐 해야 되냐? 오늘 내 시간, 오늘 내 물질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시간을 쓰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물질을 쓰다 보면 하나님 내 먹을 것은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입을 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안 주시는 게 아닌데 평생 못 먹을 것처럼 못 마실 것처럼 못 입을 것처럼 벌벌 떨면서 광야 40년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은혜로 광야 훈련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주지 않냐. 왜냐하면 다시 광야 훈련을 그들에게 하면 한 명도 그 광야 훈련을 통과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 너희들 앞전 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라. 그러나 잊지 마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 앞에 세대가 평생 못 먹는다, 못 마신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워. 홍해를 지났어요. 방금 전에 그 홍해 가르고 마른 땅 지나오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을 당했는데 조금 가니까 그 광야에 뭔가 우물이 하나 있어 보니까 쓴물이야. 마시지 못하는 거. 이게 마라. 쓴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비단 쓴물을 만났다 해도 이걸 단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마실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마실 게 있니 없니 생 난리를 치고. 근데 참 재밌죠.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더 갔더니 종려나무 12이 심겨진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뭐가 없다, 뭐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혹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세상으로 뛰쳐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 나에게 어떻게 주실 건가? 어느 길로 인도하실 건가? 근데 그 음성 기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내하지 않고 뛰쳐나가가지고 사명도 물어보지 않고 내 잘하는 거, 내 장점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나부터 먹여 살라는 식으로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니 평생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20년, 30년 뒤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 불편한 거, 그런 상황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뭐 해야 되나? 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나? 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나? 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나?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삶의 모든 우선순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이유가 되는 사명의 삶,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삶, 가졌지만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삶, 부족한 듯 보이지만 결코 모자람이 없는 삶, 먹고 마시고 입는 것부터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만약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고 들을 줄 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며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세상살이, 먹고 마시고 믿는 문제 등이 우선적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논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 가정, 일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현실적 삶이 더 긴급한 삶,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하지만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면서 인도한 그들도 시험하셨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도 지금 시험하셨지만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 아멘. 물론 이 시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이들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런 때인데도 기도가 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기도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전염병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소멸에 대한 기대치는 사치로 여겨지고, 감기나 독감처럼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충분히 위기를 실감했고 그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최선을 다해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경제 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한다 해도 그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경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국민연금도 지금 받으시는 분만 유일한 혜택이 되고, 유일한 혜택이라보다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받으시는 분에게는 연금의 목적대로 지금 주어지지만 이후로는 국가 세금에서 연금을 주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국가 세금에서 연금을 주어야 된대요.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영끌 투자의 희생양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영끌 투자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영끌 투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훈련에도 시원찮을 판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산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그런 집을 가진 신랑을 선호하고, 그게 마치 물론 실력일 수 있지만 우리 미래가 어떨까요? 이미 인구수가 줄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대 형제들, 그 다음 세대 형제들 수, 제가 태어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요. 하나만 낳아라. 국가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참 어리석죠. 국가도 보면 세상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노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잘 살아보세. 그 모토는 좋은데 막 포스터들이 있더라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제는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집들은 10여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또 그때도 보면 빈입빈 부익부 현상이 있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살 때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사명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꿈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꿈을 향해 걸어가게 하실 텐데, 지금 세상 풍토와 유행,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돈이 코로나 상황에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신문에서 봤어요. 돈이 투자할 때, 건강하게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다 몰렸나, 부동산에 다라락 몰려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같이 그 집값을 올려서 되겠냐고.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조차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인데,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기 여러분 두 가지 내용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는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멘. 기도했던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보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예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풍요를 추구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기회입니다. 지나치게 누려왔던 것들, 지나치게 가지려 했던 것들, 지나치게 즐거워했던 것들,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 지나치게 미래의 안정적인 삶, 미래의 염려로 뭔가 안정적이려 했던 것,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요,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으나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금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동선이 짧아져서 가능하면 여행도 가지 마라, 움직이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화와 습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정리하게 하셔서 집중해야 될 것들은 집중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삶의 동선들이 짧아지고 정돈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 좀 더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려워진 것이 기회가 되게 하셔서 단순하고 집중된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불편함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능력이 맛보아지지 않을 때 불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왜 이런 능력이 나의 삶에 맛보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신앙의 괴리감이죠. 그 이유는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아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제사장 가문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최고 중에 최고라는 제사장 가문의 기득권 내려놓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오신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죠.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아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지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새하얘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모든 부활의 영광은 나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도 괜찮아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나를 붙으실 거니까.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가 나타날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는, 아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는 새하여질 수 있는, 아멘. 신앙생활에 항상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부인될 수 있는 것,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아멘.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고. 아멘.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린 이유가 뭐, 저렇게 가졌고 저렇게 누리고 저렇게 영향력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렇게 쓰임받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냐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엎드리냐고. 다름 아닌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지, 언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즐겁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행복하고, 아멘. 그날도 천국 가는 그날도 어김없이 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멘. 뭘 가졌는지 아니면 뭘 가지지 못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나는 새하여질 때, 아멘.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내 입에서 선포될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그렇게 따라갈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내 손을 통해 그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나타날 때는 내 공로, 내 행위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 내가 죽고 내가 새하여지고 내가 아멘. 엎드리고 아멘.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을 기다릴 때에 아멘. 하나님은 내 삶에 흥하는 역사, 아멘. 부활의 영광을 아멘. 맛보게 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